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 제 카톡에 제 친구가 글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보낸 편지 내용인데,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주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드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편지 받았습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니. 둘째하고 막내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만들어낸 거겠죠, 그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사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시어머니들을 싫어한다며요? 예? 그래서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편도 시자 들어간다고 시장도 안 가고 시금치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읽은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우리가 보면 그 앞에 꼭 시편 앞에 있어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가면서 불렀던 노래, 시, 그게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입니다. 이 15편 가운데가 127편과 128편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조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이 가정의 소중성, 얼마나 이 가정의 가치가 대단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해 오도록 하였다. 1883년 어느 날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뉴욕항 부두에 몰려들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드디어 입항하고 있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는가? 그의 유해의 주인공?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다. 큰 전쟁을 종식시킨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다. 위대한 예술품을 남긴 작가는 더욱 아니었다. 유명한 발명품을 남긴 과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그의 31년 된 유해 송환에 전 국민들과 고관 대작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다. 단 한 편의 노랫말이 당시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진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노래 속에는 무엇이 값지고 귀중한지를 담고 있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바로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홈 스윗 홈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가 뉴욕에 입항하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 어떤 사람들은 작품 세계에서 명작을 남기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돈이라고 믿습니까?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가정의 달을 막 시작하면서 국민일보와 하이패밀리 두 기관에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의 관심도가 어떠한가. 부모는 잘 모른다고, 자녀들을 잘 모른다고 대답한 수치가 60%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른다가 84%입니다. 상당히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우리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주말을 함께 보내는가?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보낸다고 65%가 대답했어요. 자녀들은 35%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 자녀하고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내 자녀와 함께 보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자녀들 앞에서 갈등을 갖고 있다라고 부모들은 나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부부의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데가 55%고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우리 앞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72%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사소한 언쟁도 갈등으로 본다는 것이죠. 화해, 이해, 용서보다는 부부 갈등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이 전체의 70%가 넘는다 그런 말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청소년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이 끝에서 1등을 마크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앞에서 1등을 마크했습니다. 두루 좋은 성적들을 1등으로 다 차지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일 대화 시간이 얼마냐? 10분에서 30분 미만이라고 대답한
가정이 45.2%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적인 경제 비용,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손실되는 돈, 또는 가정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그 붕괴된 가정을 치유하거나 회복하거나, 회복은 아니죠,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을 일반적으로 사회경제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연간 11조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의 1년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사립학교에도 교사들의 월급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주죠. 줘요. 공립학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학교의 모든 운영비, 사립학교의 전체 1년 예산비 한 98%가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사학재단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학교를 지으면 학교 부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 부지를 좀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광교 학교 부지 우리가 시가보다 한 4분의 1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저렴하게 주거나 아니면 일부에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그건 다 공립학교, 특별한 예전에 사립학교 몇몇 군데 아주 특혜를 준 것이 있지만 거의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동안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12조 7천억이 들어간답니다. 죄송합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1년 들어가는 돈이 약 12조 7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 있죠. 뭐 자퇴하는 아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이혼이나 가정 붕괴로 인해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아이들, 여러 모양으로, 아니면 그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학생 수에 1년에 약 한 6만 3천 명, 6만 5천 명 정도. 10년 전에는 한 7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상당히 줄었죠? 늘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10년 전에는 중고등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 30% 이상 줄었는데 탈학교,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학생 대비 숫자로 보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더 많고 청소년 범죄의 나이가 점점 더 내려가고 더 흉포화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뭐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약 남한 인구 전체가 1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처리 비용만 한 8조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16일이니까 오늘이 18일이에요. 이틀 전이에요. 월요일 날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는데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혼 근절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나서기로 하고 이 부분에 상당히 돈을 지원하겠다. 지나가는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마다 한 10조 정도씩을 부었답니다.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 끝에서 1, 2등을 늘 다투고 있는데 이런 문제. 지난주에도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배우고 온 자기 자녀 이야기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있어요. 근데 동성애가 인권은 아니에요. 동성애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죄입니다. 성적 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제3의 성, 성적 소수자, 이런 표현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건 전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도덕 가치를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며 신세대, 새로운 세대의 가치는
이런 제3의 성,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끔찍한 보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특히 남자아이들이 동성간에 자기의 몸을 성매개물로 소위 동성매춘으로 자기 몸을 파는 아이들이 가출한 남학생들의 15%입니다. 작년도에도 지난해에도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6월 11일 날 퀴어 축제가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퀴어 축제가 한다고 할 때 남대문 경찰서하고 또 우리나라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아니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축제란 말을 쓴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아니 어쨌든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성애 단체에서 다시 법원에다가 소장을 냈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법원에서 결정을 어떻게 냈는가 하면 꼭 막아야 될 사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 이래 갖고 한 겁니다. 올해도 또 마찬가지죠. 이미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고 기독자유당도 그날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독당은 이미 이 내용을 법원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올해에도 이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지지를 위한 문화축제라는 이름 아래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3의 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가 하면 태국에서 나왔습니다. 태국은 우리 한반도의 한 2.78배 정도의 큰 나라이고요. 해안선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안선이 길어요. 해안선이 굉장히 한 3,219km나 된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미얀마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와의 전쟁을 198년 동안이나 전쟁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한 번도 나라를 빼앗긴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 35년간이나 흔히 36년이라고 하는데 만 35년간이나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태국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태국이 그 빼앗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인구 대비가 남자가 한 30% 되고 여자가 70%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어요. 부잣집이나 귀족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났다고 안 하고 여자가 태어났다고. 왜 남자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어디로 보내요? 군대에 전쟁터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남자아이를 여장을 시키고 여자처럼 키운 거예요. 자동으로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여자끼리, 소위 남자가 여자끼리, 남자끼리도 여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소위 게이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데가 태국이 되었던 겁니다. 남자가 귀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냥 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분증이나 뭐 조사할 때 성 분류를 할 때 남성, 여성, 우리는 남성, 여성에 이렇게 체크를 하죠? 여러분들은 딴 데 해요? 남성, male, female, F,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이건 T는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성을 전환한 사람. 성결정권을 지금 스웨덴,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나 호주나 독일도 그것을 지금 법으로 했는데요. 태어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몸은 남자인데 여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몸은 여자인데 남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그때 호적에다가 올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다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이콥스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동성애자고,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요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동성 어린아이를 좋아했어요. 동성 어린아이를.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저는 이 내용을 알고부터 소크라테스를 별로 안 좋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미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도덕성, 실용성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미학적인 기준으로만 보아서 남자가 여자로 꾸미든 여자가 남자로 꾸미든 그냥 미학, 눈에 보기에만 좋으면 괜찮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너진 가정의 아주 극단적인 현실을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성경은 가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정상인데 그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편애라는 겁니다. 편애. 쉽게 말하면 몇 남매를 두었을 때, 아니면 남매를 두었을 때, 형제나 자매를 두었을 때 한쪽을 이렇게 더 사랑하는, 이것의 극복 방법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성품을 보고 칭찬해 주라. 너는 글을 잘 쓰는구나.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너는 참 도자기를 잘 만드는구나. 너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각 개성을 따라서 칭찬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징을 따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경고나 고발, 위협이나 진단보다도 오히려 그 어려운 세파 속에 살아야 하는 아이에게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그 답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결국은 가정을 세우는 분, 가정을 지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인정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올바른 생각을 갖는다고만 해서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태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사회학, 문화,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 갈등의 문제, 가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에 있다. 선교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 문화 충격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고, 곧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가족의 형성을 잘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가정 축제들 5월을 지나면서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는, 복된 가정은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지위로, 인기로 아닙니다. 만약 인기로 된다면 탤런트의 가정은 모두 행복해야지 돼. 그런데 의외로 탤런트가 자살을 많이 해요. 만약 돈으로 된다면 부자들의 가정은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가정에 의외로 자살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 지위와 명성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면 국회의원 당선된 집, 이런 집에는 절대로 이혼도 안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의 경제 수준은요, 전 세계에서 200위가 넘습니다. 약 230여 개 나라 가운데 200위가 넘습니다. 거의 끝에서 한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가정의 붕괴가 왜 일어나는가? 이걸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최초의 범죄는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다. 물론 가정의 붕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그 깨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 첫 번째 결과가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죄의 문제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누가 벗은 거 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여자에게 돌리는 거. 근데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하와야, 하와야,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안 하지만 하여간 뱀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이 그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함으로 결과가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던, 오히려 남편을 구원해야 될 남편을 도와준다라는 말이 구원한다, 건져낸다는 말인데, 건져내야 할 하와는 남편의 지배, 너는 평생 내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 남자들은 또 뭐예요? 온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는 거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지배, 범죄의 결과예요. 남자들이 땀 흘리고 이렇게 피땀 흘려 일해야 되는 이 최초의 범죄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에 살인하고 반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결과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기를 했어요. 뭔 내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며칠 날 당신하고 만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어서 성공한 사람 10명을 데려와라. 나는 예수를 안 믿다가 믿어서 복받은 사람 10명을 데려올 테니. 내기를 했어요. 그날 갔는데 목사님은 왔는데 무신론자는 안 왔대요. 왜 안 왔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가 안 믿어서 복받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다가 믿어서 복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복받은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신앙이라는 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형성함이 허사로다. 자,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6장 다음에 나옵니다. 473쪽. 제가 1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미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휘장 속에 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거야. 그 마음을 다윗이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서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다윗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야 너네 성전 왜 안 짓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한 거죠.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젖 양을 지키는 우리 가운데서 다윗을 불러냈어요. 그때 다윗을 불러낼 때의 모습이 시편 78편 아삽의 시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 젖양이 뭐예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지켰어요. 그 모습,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손의 공교함은 탁월한 역량이에요. 성실함은 integrity, 그분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그리고 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전양을 잘 지키는지 그걸 보고 양 잘 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왕이 됐어요. 왕. 그래서 내가 너를 왕을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자 보십시오.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사가 와서 평정하면 나라가 안정이 되다가 사사가 떠나가면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옛날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는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11절 끝에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누가요? 이 구절이 시편 120.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 다윗의 집을 누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웠는가?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 베들레헴 목장집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그 왕의 가문과 그 왕조 전체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아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너의 집을 이루고 11절 끝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다음에요 너의 나라를 너의 후손에게 주어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군데요? 다윗의 아들. 내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해서 그 견고하게 할 텐데 그가 바로 그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이 이어가는 그 솔로몬 왕조도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친다는 거예요. 채찍을 진.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그렇게 마음 먹은 것 때문에 내가 너네 집을 이루고 너를 왕을 삼아 너의 아들이 네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빼뜨렸지만 내가 왕위는 빼뜨리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너한테 징계는 하지만 내가 너의 왕조는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15절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솔로몬에게는 빼앗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조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솔로몬의 아들에게 유다 왕조를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십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영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고요 우리 아들에게 왕위를 계속 주고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요. 18절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 뿐만 아니라 영영토록 계속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21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삽도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밖에는 없나이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영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누가 세워요? 우리 집은 우리가 열심히 세우면 되죠. 예? 아니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우면 되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뿐만 아니라 영영히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아들과 영구히 너의 자자손손을 축복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그 말씀 들은 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 후손들을 계속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제가 그렇게 계속 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28절 20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청컨대 제가 주님 앞에 청하옵나이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자자손손 복 주기로 하셨죠. 제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아멘 하세요? 아파트 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땅 사라는 이야기 안 나오니까 아멘을 계속 버티고 안 하시는데 이 대목에 아멘. 이 모든 기도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그게 시편 127편입니다. 다시 가보세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 그 뒤에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여기 세 번 계속 나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헛되다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레벨이란 말이고 하나는 샤브란 말입니다. 샤브 똑같은 샤브인데요. 이 레벨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근데 샤브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샤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허무하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는 샤브로 되어 있다고. 샤브가 뭐라고요? 샤브가? 예?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네가 하는 일이 다 뭐예요?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다 네가 하는 일이 다 속는 거야. 속는 거야. 뭔가 이러고 막 사람들이 부자다 뭐가 어떻다 너네 뭐 어떻다 뭐 그런 게 다 뭐라고요?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 매니 수두룩. 시편 33편 12절 한번, 오늘은 주로 시자 들어가는 데를 많이 찾습니다. 시편 33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삼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뭐야?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15절로 갈까요?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인생에 투쟁하는 삶, 피곤한 삶, 삶의 수고로움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힘든 거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남편의 지배. 근데 여자들이 본래 재료가 뼈다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보다 강해서 지배받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죠? 아니 왜 표정 관리하세요? 지배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게 범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내 가족을 희생하고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집, 아파트 이런 것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를 조금 나중에 사고 집을 좀 나중에 사더라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1번 아파트를 좀 나중에 사더라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다. 2번 가족이 어떻게든 일단 돈을 벌어 집을 사야 되겠다. 2번 몇 번? 여기서 여쭤보면 다 1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사는 거는 2번 때문에 보다 소중한 걸. 집을 마련했습니다. 방 5칸짜리를 3칸짜리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방이 한 칸이었을 때는 한 방에 잤는데 방이 3칸이 되니까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 문 잠깁니다. 딸 방에 들어가 문 잠깁니다. 그래서 그 딸이 글을 쓰는 겁니다. 나는 참 좋다. 오빠 방도 있고 내 방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방이 없어 함께 쓴다. 참 불쌍하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늦게 일찍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것
헛거야, 그 속는 거야, 그러지 말어. 자식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말씀, 그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란 말은, 기업은 어떻게 하죠? 기업을 나한테 맡기면 잘 경영해야죠. 자식을 잘 자식을 경영하라. 말이 좀 그렇지만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9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요? 잠을 주신다. 이 공동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다. 자고 나면 주식이 쑥 올라가고, 자고 나면 땅 사는 게 확 올라가고, 자고 나면 내가 산 땅 옆에 길이 확 나서 그냥 확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길 나는가 해서 딱 사면요, 길이 그쪽으로 확 나버려가지고 땅에 쏙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요새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신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을 따라가고 내가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멀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하는 참된 가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 365일) 1년 12달 모두가 다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날이지만, 특별히 5월은 더욱 우리가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주일, 또 뭐 부부의 날 또는 부부 주일로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성경적 가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때로 와서 가르치고, 형들이, 언니들이, 오빠들이 와서 가르치고, 성경적인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교회보다 더 귀한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이미 무너지고 붕괴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문화라고 축제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사람들,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들을 배척하기보다 저들을 감싸 안고 저들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범죄가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범죄치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성경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결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주의 뜻을 좇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보다 소중한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그리고 그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저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